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 법천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예례무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게 알람이 되는 모양이죠? 밴드에. 예. 그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라는 소설 형식으로 된 책인데요. 부처님 생애가 틴나칸 스님 그 특유의 잔잔하고 차분하고 아주 넉넉한 그 틴나칸 스님의 마음이 보이는 그런 문체로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붓다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푸타가 산자야 벨라티푸타라는 회의론자, 불가지론자의 스승이 원래 제자였는데 그 아사지 존자를 만나고 부처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아마 제자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사리푸타의 외삼촌인가 외삼촌인가 뭐 하는 분이 우리 부처님을 찾아오셨어요. 내나 이분도 회의론자거든요. 그래서 불가지론자, 회의론자라는 말은 이 인간의 지력으로는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지론, 그것이 불가지론이고 또 지금까지 나와 있던 2600년 전에 등장했던 그 온갖 그 종교 사상들,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전변설, 브라만이 아트만이고 아트만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다시 브라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은 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적취설을 주장하는 그 로카야타라든지 유물론자의 로카야타라든지 아니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아지위카라든지 또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그것이 또 진화되고 여러 그 학파를 망라한 자이니즘 뭐 이런 종파들을 다 침묵시켜 버렸죠. 이 산자야 벨라티푸타가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영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형이상학적 어떤 그 논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랍니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그야말로 논리적인 사유고 어떤 그 물증이 없으면은 인정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는 어찌 보면 그 진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는 뭐 모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산자의 벨라티푸타가 맞으면은 솔직하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태공 교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그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진정한 부처님이 정등각자 부처님이 만약에 등장을 하신다면 그 가까운 절친 목갈라하고 같이 우리 부처님 제자가 되자 그런
약속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자기 자신의 조카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사카모니 부타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시간에 디가나카라는 이 삼촌이 찾아오는 장면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3기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어니제 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우 아금문견득수리 은혜유래진실이 개법장진은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수정아 보사님, 예, 반갑습니다.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지난 시간에 디가 나카라는 사리푸트의 삼촌, 바로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입장인 불가지론 또는 그 회의론이라는 그 주장을 부처님께 와서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여기 이제 우리 그 틴나칸 스님의 말씀을 한다면은 뭐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어떠한 교리도 따르지 않는다. 인정할 수가 없다. 예.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어떠한 형익상학적 주제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물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진리를 설파하시면 되는 거죠. 이분도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셨다는 그 진리가 과연 그 부처님께서는 그럼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요. 이제 근데 그 일단 논리적인 문제도 허점을 말씀하셨죠. 형이사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은 주장이 아니냐. 그러면 스스로도 그 모순이 생긴 건 아니냐. 주장을 어떻게든 했다는 거죠. 형이사학적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도 주장은 주장이다. 그러면 벌써 이제 논리적인 그 말이 갖고 있는 논리의 어떤 그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제 그 부처님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적인 물론 굉장히 부처님이 합리적인 분이지만 말로서 한 논리 이런 거는 효정거사가 그랬죠. 말로서 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희론이라 해서
그것을 굉장히 좀 배격을 하셨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 그 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토끼 뿔, 거북이 털, 말로는 가능해도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게 있습니까? 토끼 뿔이 있습니까? 말로는 그 만들 수 있다죠. 말로는. 그러나 우리 현실 사회,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거북이 털도 그렇고요. 네, 그런 이제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 뭐 그거 말고도 언어나 글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은 참 많습니다. 어떤 우리가 사실은 모든 현상을 다 말이나 글로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까운 우리 뭐 흔히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짜장면 맛을 우리 말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맛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먹어봐야 아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어떤 우리가 맛있는 짜장면, 뭐 맛없는 짜장면 또는 뭐 사천 짜장, 무슨 짜장 해갖고 이렇게 뭔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용어를 쓰기는 씁니다만은 모든 짜장면을 다 이렇게 말로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그 맛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냄새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에 보면 먼저 소개되느냐 뒤에 소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번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영국 가서 어느 자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 갖고 막 어디에 누구 옆에 앉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그 이런 것도 그렇죠. 서열이라는 것도 뭐 누구 이름을 먼저 얘기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뭐 영국 수상 같으면은 뭐 미국 대통령을 먼저 부른다든지 뭔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을 먼저 부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또 때로는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또 누구부터 먼저 얘기할 것이냐 이런 아주 말로는 그게 설명이 곤란하다는 거죠. 두 사람을 동시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 먼저 부르고 한 사람 뒤에 불러야 된다. 똑같은 자격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다 순이라든지 뭐 A, B, C 순이라든지 뭔가 이게 순서를 그렇게라도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이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늘상 제가 낙동강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만은 낙동강 하는 것은 뭐 다른 강과 구별하기 위해서 낙동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실 낙동강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그 구포다리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 낙동강을 낙동강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 말로 해서 그게 그 낙동강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어떤 것을 낙동강이라고 하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 낙동강이라면 고정된 실체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낙동강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낙동강이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바다로 이제 우리가 하단우리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바닷물이고 어느 것이 예, 희론의 정멸. 좋은 말씀이지. 어느 것이 바닷물이고 어느 것이 강물이냐는 거죠. 보면 경계도 애매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저라고 생각하는 이 범위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자꾸 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천 스님 이렇게만 해갖고는 저를 대표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순간순간을 다 이름 붙일 수도 없잖아요. 예. 법천 스님 불기 2565년 오늘 지금 5월 15일 저녁 7시 10분 예, 법천 스님 이 순간순간 변하는데 그거를 다 그렇게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희론에 금방 처음 좋은 말씀하셨죠. 이런 희론을 희론으로 얘기하는 걸 좀 싫어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중도라는 것도 결국 이런 어떤 그 말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우리가 자꾸 사유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개념으로 우리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물을 대하더라. 사물이나 현상이나 모든 것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착각을 마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상을 버리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뒤에 요 상자가 산저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일종의 착각이다 이거죠. 우리가 개념화 시킨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한번 관찰을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그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통찰지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통찰지다는 거죠. 그것이 빠냐고요. 그래서 아까 쌍전야를 갖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지각 활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일 스님은 또 있습니까? 저 말고 예. 제가 저 법천이라는 그 법호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도일이라고 법명을 썼습니다. 그 두 분을 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분을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디가나카는 크게 깨우친 바 있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고타마여.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당신의 가르침을 독단론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도 역시 도그마티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근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 뒤에 나옵니다만은 뗏목으로 생각한다. 뗏목인데 놔두고 가야 되는데 뗏목에서 내릴 생각조차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뗏목이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용도로 썼으면 거기서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그 뗏목은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데 그 뗏목에서 심지어는 내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그 뗏목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에도요.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붓다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디가나카, 아주 훌륭한 질문이요. 나의 가르침은 독단론이나 교리가 아니지만 나는 나의 가르침이 실체를 경험하는 방법이지 실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요.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물지도입니다. 보물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약방문이죠. 약이 아니에요.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음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물지도는 그 보물지도에 따라서 보물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보물지도도 보물 취급을 받는데요. 그거를 영원히 그냥 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그 비유 아닙니까? 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달을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을 보면서 그것을 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달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수행의 방법일 뿐이며 떠받들어지거나 숭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도 같은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만이 피한, 다시 말해 대자유의 강기슭에 이미 도착한 뒤에도 뗏목에 매달리지요. 예, 뭐 심지어는 뗏목에서 내리려고도 안 한다. 이 소중한 뗏목을 내가 왜 내리냐? 뗏목을 버리질 못한다 이거라. 그것을 또 내리라 그러니까 내려서라도 뗏목을 지고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조차 역시 뗏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디가나카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거룩하신 붓다시여, 고통만 불러일으키는 감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소서. 붓다가 말했다. 감각에는 이제 요 수를 얘기하죠. 외다나. 우리 그 오온에서 수온을 이 한자로는 수라 그럽니다. 감각을 이거 범어 베다나를 외다나 또는 베다나를 번역한 한자로는 수라 했고요.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감각입니다. 감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느낌이라도 되겠습니다. 유쾌한 감각, 유쾌하지 못한 감각,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감각이죠. 뭐 락과 고와 불고 불락 뭐 이렇게도 한자어로 얘기합니다. 감각은 다른 형태의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현상과 마찬가지로 생겨나며 소멸합니다. 나는 그것들이 유쾌한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든 간에 감각의 본질과 근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깊이 관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요. 당신이 갖고 있는 감각의 근원을 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그러한 감각이 생겨난다거나 소멸한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감각은 우리 12연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육입을 통해서 우리는 촉을 하고 그 촉을 통해서 우리는 수를 바로 감각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무엇을 갖게 됩니까? 애를 갖게 되죠. 역시 좋아하는 그 좋은 느낌에는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그게 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뭡니까? 불쾌한 감각에 대해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낼 것이고,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착, 취를 하게 되고, 그 취에서 우리는 존재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12연기 과정에서도 바로 이 감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러한 감각이 생겨난다거나, 소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각이라는 것은 실체를 보는데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 그릇된 소견은 당신이 그릇된 소견을 뿌리 뽑아버리면 고통은 소멸하지요. 예, 바로 이 가래를 없애면은 고통이 소멸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12연계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말하자면은 개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가래와 무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더 쉬운 것이 가래고 무명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만은 일단 이 두 가지를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악순환 12연기의 이 흐름을 벗어나서 바로 해탈해서 선순환의 구조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릇된 소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무지는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바로 무지가 무명입니다. 그죠? 예. 우리는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눈을 크게 뜨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예, 마음의 눈을
크게 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개념으로 무엇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그 선입관으로 보기 쉽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으로 아까 개념으로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다음에 우리가 딱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그걸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 모든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야 하면 우리가 뭔가 고정관념을 갖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 일상예로 참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관이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뭘 하라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는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랍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사물의 참된 본성을 꿰뚫어 보려면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수행이에요. 우리가 처음 4년차 수행에서 처음 뭐가 나옵니까? 신념차가 나오잖아요. 자신의 몸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자기 호흡부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를 하거나 공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무지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공물을 많이 바친다. 근데 이것이 물론 처음에 우리가 이게 불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어떤 그 기복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시죠. 애로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걱정 근심이 있어서 이것을 부처님께 호소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시고 불공을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께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유치원 단계든 초등학교 단계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점점 이렇게 무지 무명 가래 이런 거를 극복하는 그런 가르침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것만 해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어머니가 아들 살려달라고 부처님께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내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애기 어머니는 결국엔 스님이 되시잖아요. 비구니 스님이요. 예. 그래서 어떤 생로병사를 어떤 그런 어떤 고통, 그런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을 극복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사리푸타, 모칼라나, 칼루다이, 나가사말라 그리고 찬나는 다 옆에 앉아 있다가 붓다가 디가나카에게 이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경청했다. 사리푸타는 붓다의 말뜻을 가장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밝은 태양처럼 빛나는 것을 느꼈다. 사리푸타는 진짜 여기 중요한 자리죠. 자기 삼촌이 왜 조카가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갔는지 그분이 정말 이상한 분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자기 삼촌을 참 이렇게 설득을 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말씀으로 그분을 설득해 가니까 사리푸타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리푸타 역시 이것을 통해서 공부가 되고요. 그런 지금 현장입니다. 예. 그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두 손을 합장하고서 붓다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모칼라나 또한 무릎을 꿇었다. 예, 두 사람을 같이 했죠. 그때 디가나카도 붓다가 말해준 모든 이야기에 크게 마음이 움직여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갈로다이와 찬나는 이 광경에 깊이 감동했다. 갈로다이와 찬나는 석가족이니까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은 붓다와 함께 있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며 그의 깨달음에 대한 신심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위대의 왕비가 빈비사라 왕의 왕비죠. 시종 한 명을 데리고 상가를 찾아와서 음식 공양을 올렸다. 그녀는 또한 자두나무 묘목을 하나 가지고 와 붓다가 궁전 뜰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기념하는 뜻으로 그것을 붓다의 오두막 옆에 심었다. 붓다의 지도 아래 상가는 점점 더 커다란 진전을 일으켰다.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각각 뛰어난 두뇌, 근면성 그리고 지도력으로 인해 샛별처럼 빛나는 존재였다. 예, 두 분이 오셨을 때 바로 최고 상승으로 부처님께서 원래 승가는 먼저 온 분이 형이고 뒤에 온 분이 동생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나 사리푸타 모칼라나는 예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 모칼라나는 전생에 이미 나의 전생 오랜 전부터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리푸타 모칼라나의 그 어떤 뭐라 할까 자질을 부처님께서는 일찍 알아보신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 왕국의 최고 석학이 마가다 왕국의 최고 석학이면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에서 그러니까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엉터리 주장조차도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는 다 간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부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는 맞는 얘기다 이거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거죠. 엉터리로 얘기하지 나는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제자였다는 것이죠. 예. 예, 맞아요. 스님, 저도 기복으로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 없는 신심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망친다는 것도 알고 신심만 과하게 크면 광신도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예령 보살님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엎드렸고 부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저도 이런 좋은 어떤 가르침을 나누고 싶어서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들은 누구죠? 사리푸타 모칼라나는 꼰단냐와 가사파와 함께 상가를 결속시키고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상가의 명성이 날로 대감에 따라 몇몇 사람들은 붓다와 그의 수행자 집단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잘 되면 이런 것도 생기죠. 시기 질투로 또 음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나쁜 소문 가운데 일부는 상가에 대한 국왕의 지원을 시기한 종파의 구성원들에 의해 퍼졌다. 중림 정사를 자주 찾는 속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문을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분명히 나자가 지역의 몇몇 사람들은 부유하고 고귀한 집안 출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구가 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예, 젊은 남자들이 그 총각들이 전부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린다. 부처님 제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은 독신으로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교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전부 다 그럼 남자들이 다 남자고 여자고 다 출가해 버리면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하겠네. 왜 후손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근데 그 부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이 스님이 되길 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또 정말로 그리 많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출가자는 극소수입니다. 아무리 불교 국가라 하고 불교가 성행해도 원래 전원이 다 출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머지않아 모든 젊은이들이 가정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라자가의 고귀한 젊은 여성들이 더 이상 적절한 남편감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경고했다. 많은 비구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붓다는 이렇게 다 이르며 속인들과 비구들을 진정시켰다.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이러한 소문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러했다. 채 한 달이 못 되어 이런 부질없는 우리에 관한 소문들은 사라졌다. 저도 참 이 원리를 제가 몰랐어요. 어떤 나쁜 소문은요, 억지로 가서 막 해명하고 그 소문 퍼뜨리는 사람 찾아가서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방식은 그런 근거 없는 그런 소문은 이 사람들의 뭐랄까 집단 이성에 믿고 맡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소문에 그 영원히 그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해명을 하려고 막 가서 싸우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사실은요. 그 점잖게 무대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막 그 누가 그 비판을 한다고 해서 발끈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우리 뭐 SNS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쓸데없는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내버려 두면 잠잠해진다.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를 자꾸 그것도 장작이 필요한데 불을 때우려면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려 하죠. 연기 잠깐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 불 때우는 사람은 장작을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장작값이 감당이 안 돼서라도 연기는 다 안 난다는 거죠. 가짜 연기는 오래 안 간다. 진짜 같으면 계속 장작이 투입되겠지만 그렇게 그 어떤 그 거짓 음해는 이런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고 부처님께서 보십니다. 이런 분들도 어떤 뭐 일상에서 어긋나리를 당했을 때 억지로 그걸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자신이 양심적으로 떳떳하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이거를 참 저도 이걸 좀 빨리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가 또 써먹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떳떳하면 된다. 정말 내가 잘못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자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기의 안거 기간이 끝나기 2주일 전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붓다를 방문했다. 그녀는 2마리의 백마가 끄는 흰색의 마차를 타고 왔는데 약 16살쯤으로 보이는 젊은이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그녀의 옷차림과 태도는 매우 세련되었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한 젊은 비구에게 붓다의 오두막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붓다는 명상 산책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비구는 젊은 부인과 젊은이에게 오두막 앞에 놓인 대나무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조금 뒤 붓다가 칼루다이, 사리푸타 그리고 나가사 말라와 함께 돌아왔다. 부인과 젊은이는 일어나서 경건한 태도로 합장을 했다. 붓다는 세 번째 대나무 의자에 앉으면서 두 사람에게 다시 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는 이 부인이 암바팔리이며 지난번에 빈비사라 왕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암바팔리와 자기의 아들을 보낼 테니까 한번 만나봐 달라고요. 그 젊은 이가 바로 빈비사라 왕의 아들 지바카임을 알아차렸다. 칼루다이는 여태껏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비구가 된 지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단지 합장만 하고 있을 따름이었고, 비구가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는 두 눈을 내리깔고 지면만 내려다 보았다. 나가사 말라도 마찬가지였다. 붓다와 사리붓다만이 그 여자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리붓다는 암바팔리를 바라본 후 다시 붓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붓다의 시선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고 평온함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보름달처럼 평온해 보였다. 붓다의 시선은 자애롭고 또 침착했다. 붓다의 시선을 바라본 순간 사리푸타는 그의 충만함, 평온함, 그리고 기쁨이 그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꿰뚫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암바팔리도 붓다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붓다가 지금 그녀를 바라보듯이 그녀를 바라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남자들은 당혹스러움이나 욕망이 담긴 시선을 보내왔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두 손 모아 합장을 한 후 자신과 아들을 소개했다. 저는 암바팔리라고 하며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의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관해 자주 들었으며 늘 한번 찾아뵙기를 바랐습니다. 예, 금융기관에 옛날에 제가 옛날에 금융기관에는 아주 뭐랍니까 창구에 좀 뭐랄까 이제 아주 젊은 좀 이 미인들 할까 이런 아가씨들을 창구에 이제 맞으면은 고객 접점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요 고객들이 옛날에는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런 대부분이 막 여상 나온 그 젊은 아가씨들이 창구 직원이었고요. 고객들은 주로 뭐 50대, 60대 이런 또 그 어르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런 또 젊은 아가씨들한테는 또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안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구에서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 그게 안 나거든.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객 접점, 요즘은 이제 좀 그렇지가 않죠. 요즘은 이제 퇴직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는 시집 가면 퇴직을 할 때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순간부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도 이제 결혼하고도 다니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젊은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은 아주 이쁜 여자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사실은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쩔쩔매는데 사리푸타도 하고 부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사리푸타도 부처님이 어떻게 보시나 부처님을 찾아봤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아주 자비로운 그런 태도로 충만함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이 참 어떻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암바팔리를 그냥 한 사람의 뭐 똑같 평등하게 이렇게 보신 거죠. 누구를 대하듯 부처님의 어떤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선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를 대하듯 아주 자유롭고 침착하고 평온함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응시를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붓다는 지바카에게 그의 공부와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다. 자, 이제 지바카가 지금 의술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바카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붓다는 그가 착하고 총명한 소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비록 아자타사투 왕자와 같은 아버지 빈비사라 왕에서 태어났으나 그 아자타사투보다 훨씬 더 기품 있는 성격을 지닌 게 분명했다. 지바카의 마음은 붓다를 향한 존경심과 애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의술 공부가 끝나면 중림전사에서 붓다를 가까이 모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지바카도 참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에 그 홍길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양반은 아버지가 양반이면은 어머니도 양반이어야 양반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 첩이나 그 여종의 몸에서 난 아들은 말하자면 서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훨씬 낮은 신분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 아자타사투 같은 경우는 위대위 왕비는 코살라 왕국의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아자타사투도 신분이 높았고 누굽니까? 이 지바카는 똑같은 왕자 아들이 똑같은 왕자인데도 어머니 암바팔리의 신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그 고급 장녀, 뭐 기생, 뭐 이런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왕자면서도 왕자 대접을 못 받는 이제 그 신세였습니다. 자, 그 얘기도 곧 나옵니다. 그를 만나기 전만 해도 암바팔리는 붓다가 지금까지 그녀가 만나본 숱한 스승들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붓다와 비슷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뭐라고 말할 수 없으리만큼 따뜻하고 자애로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가슴 속 깊이 숨겨둔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의 고통의 대부분은 그가 그녀를 바라본 바로 그 순간 이미 위안을 받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스님들의 그 기도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명자 면삼도 나의 이름을 듣는 사람은 사막도를 면하고 견하형자 득여탈 나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즉시 해탈을 얻으소서. 스님은 이 정도 돼야죠. 그 어떤 그 기운이나 그 법력이나 그 느낌이 이 부처님처럼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만주하는 거기서 이미 암바팔리는 위안을 받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참 이렇게 수행을 더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스승이시여, 저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이라든가 재산이 부족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삶의 의미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뭐 팔자가 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이야말로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암바팔리는 노래 솜씨와 춤 솜씨가 상당히 뛰어났지만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한 번도 선보인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태도나 행동이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황금을 주어도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지 않았다. 16살 적일 때, 이 암바팔리가 16살이었을 때 그녀는 마음의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린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 뒤 그녀는 젊은 빈비사라 왕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아들 지바카를 낳았다. 그러나 궁전에 있는 그 누구도 암바팔리와
그녀의 아들을 반겨주지 않았다. 네, 암바팔리 신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 왕가의 몇몇 사람들은 지박과 왕자는 길가에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버려진 고아에 불과하다는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 암바팔리는 이러한 구박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그녀는 궁전의 사람들 일부가 품고 있는 시기와 미움에서 비롯된 멸시를 참고 견뎠다. 곧 그녀는 자유라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궁전에 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만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붓다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름다움은 다른 모든 현상들처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명예와 부도 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명상의 열매인 평화, 기쁨, 그리고 자유만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수행에서 얻는 이 법희,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그 기쁨, 그리고 수행에서 얻는 우리가 선열식, 이 선열의 기쁨, 수행의 기쁨, 이것이 참된 행복을 준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이런 것은 이 행복, 이 역시 무상이다, 그죠? 이거 젊음과 미모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도 지속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평생에 다 쓰지도 못합니다, 사실은요. 뜻깊게, 정말 뜻깊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뺏기거나, 세금으로 뺏기거나, 돈놈한테 뺏기거나, 강도한테 뺏기거나, 아니면 물려주고 죽으면 다 남게 되잖아요. 자식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직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물러나야 되고요. 권세라는 것도 10년을 지속하기 힘들죠. 아무리 높은 권세도. 암바팔리여, 당신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도록 하십시오. 망각이나 부질없는 쾌락 따위에 당신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붓다는 그녀의 일상생활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방법들, 즉 마음의 눈을 활짝 뜨고 호흡하기, 앉기, 일하기, 그리고 5가지 계율을 지키며 실천하는 일에 대해 들려주었다. 우리가 호흡하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행주자 어묵동정,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사실 수행이다.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고, 일상과 수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일상이고 수행이고, 수행이고 일상이고요. 늘 우리는 영과 정,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도 우리가 존중하고, 아무래도 선입관을 갖지 마세요. 그분이 나이가 어리니, 어디 사니, 무슨 차를 타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오로지 그분의 그 심성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보는 것,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갑질하지 말고, 선입관을 가지고 갑질한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몹시 기뻐하며 이러한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였다.
예, 뭐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산매 든다. 산매도 다 수단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산매 들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뭐 요리를 할 때나 우리가 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그 사람들을 진찰하고 수술하고 할 때 그분들에게 보현행원의 마음을 가지시라고.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해서 그냥 섣부른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 환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어떤 어떤 산매에 드는 그런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예, 다 우리는 그래서 일상이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죠. 그녀는 몹시 기뻐하며 이러한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였다.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저는 베살리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상쾌하고 평화스러운 망고나무 과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당신과 비구들께서 그곳으로 한번 들려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붓다가 웃으며 승낙했다. 암바팔리가 떠난 뒤 칼루다이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코살라 왕국의 그 스라와티 성에 나중에 이제 기원전사 이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마가다 왕국 라자가 성에는 중림명사가 있고, 근데 그 이제 가는 길에 조금 올라가면 이제 베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밤바팔리가 나중에 망고 동산을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부처님께서 이제 머무실 좀. 거기도 베살리에서도 많은 그 어떤 포교 활동, 교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붓다가 웃으며 승낙했다. 암바팔리가 떠난 뒤 칼루다이가 붓다 옆에 앉기를 청했다. 나가사 말라는 그대로 선 채 사리푸타에게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오두막 곁을 지나가던 수많은 비구들도 걸음을 멈추고 모여들었다. 사리푸타는 칼루다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가사 말라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어서 그는 붓다에게 물었다. 스승이시여, 수행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요? 아름다움은, 특히 여인의 아름다움은 정신 수련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아주 이 스님들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우리 그 수행자는 참 그 아름다운 여인이 만약에 늘 옆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방해를 받지 않을까요? 지금 한번 거기 뭐 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태공 거사님 고맙습니다. 예. 붓다가 미소 지었다. 그는 사리푸타가 스스로를 위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비구들을 위해 질문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죠? 사리푸타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비구들은 궁금하지만 차마 질문을 못했는데 사리푸타는 이미 극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법의 참된 본성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나 추함이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한낱 부질없는 생각일 따름이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일으킨 어떤 착각이 18개를 그죠? 우리 18개 있죠. 아니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처법 6입처 6내입처 6예입처 이거 12처라 하거든요. 요것이 또 우리가 육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와 합치면은 18개거든요. 이 14가지 이 18개가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하는 18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접촉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수를 하고
느낌을 받고 그것을 우리가 애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집착하게 된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18개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가 생겨버린 것을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것들은 5가지 성분으로 이거는 이제 오온이겠죠. 오온. 오온으로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온 12처 18개. 요 하나의 묶음이죠. 부처님 법문 중에. 그것은 5가지 성분으로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색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형태, 그 형태를 우리는 거기도 수가 나오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거 우리가 또 인식하게 되고, 지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업을 짓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의식에 남아 있는 이런 요 5가지 오치원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가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것은 아름답게 또 어떤 것은 추하게 보일 것이다. 강, 구름, 나뭇잎, 꽃, 햇빛 또는 저녁 노을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우리들 곁에 자라고 있는 황금빛 대나무도 아름답다. 그렇지만 어떠한 아름다움도 여인의 아름다움보다 남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없느니라. 한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면 그는 그의 인생길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 옛날 역사 보면 이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죠? 서시, 달기, 이런 미인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망치는 임금들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비구들이요. 하지만 그대들이 해탈을 성취하게 되면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 그것이 해탈이라는 거죠.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때 그는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무수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비롯한 모든 것들의 순간적이고 덧없는 본질을 이해한다. 재행무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그는 아름다움에 현혹된다거나 추한 것을 배척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소멸하지 않으며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아름다움은 다름 아닌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능력이다. 자유로운 마음은 조건에 의해 속박당하지 않는다. 자비롭고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이다. 마음이 아름다움. 그러한 아름다움에서 비롯된 평화와 기쁨이야말로 참된 평화이며 기쁨이니라. 비구들이여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러면 참된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해탈하면 다 극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7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흥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